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굉장한 무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건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뜻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리더십, 그 다음에 섬김의 리더십, 그 다음에 사랑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윤리적 리더십이다 하는 것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인가,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의 설명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윤리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리더의 개인적인 행동과 대인관계를 통하여 적절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고,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 의사결정 등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조금 이제 개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데, 쉽게 말하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바로 그런 내용이 윤리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있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시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네요. 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것을 쫙 압축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표는 결국 어디에 맞춰지냐면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유대교만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세워지는 일에 가장 현격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만을 위해 달려온 자기가 감당했던 자신의 사역과 목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언을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평생 감당한 내 사역, 내가 평생 목표로 삼았던 일이 무엇이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을 봉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은 당장에는 사람을 위한 일이지만 그 일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었어요.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영적으로 미성숙했던 사람들을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더 탁월해지는 것, 더 완벽해지는 것, 그 기준에 맞춰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점점 탁월함과 완벽함의 기준에 교회를 성장시킨다, 교회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조금 음악적인 이 재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빼버리고 교회에서 성악을 전공한 아주 노래의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 자리를 채워서 이 찬양의 대원들의 수준을 완벽하고 그리고 탁월한 모습으로 채워간다. 이것을 성장과 성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데 약간 미숙해서 자꾸 어려운 곡을 틀려요.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을 채용해서 이 반주 부분에 완벽함과 탁월함을 채워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음향 전문가를 점점 쓰고, 요즘에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음향 시스템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향을 다루는 사람들도 비싼 돈을 들고 채용을 해서 조금도 예배에 실수가 없도록 그것을 잘 보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다, 완벽함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을 점점 전문가적인 사역자들로 채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함으로 탁월함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성장이고 성숙이고 이것을 탁월함이고 완벽함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탁월함,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완벽함, 그런 탁월함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교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자리에서, 현재 부족한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해 나가는, 그렇게 이끌려 나가는, 그렇게 옮겨져 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제목에 맞춰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윤리적인 리더십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 윤리적 리더십의 핵심 포인트는 인간관계예요. 세상과 이웃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직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느냐,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신뢰와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왜 저들에게 약속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약속의 가나안 땅이 목표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은, 약속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목표, 목적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지 그게 꼭 목표만 아니라. 그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신뢰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이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잘 맺어지는 일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여기에 수단은, 목적지가 약속이 가나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직선으로 가면 한 10일이면 갈 수 있는 직선거리, 일주일이면도 갈 수 있는 이 직선거리에 있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을 배회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천천히 가도 여유있게 가도 10일이면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 일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약속의 가나안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신뢰, 믿음의 관계로 맺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못 깨달으시면 목표와 수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1세대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조차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보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을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도 이 광야의 출애굽의 1세대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들은 탁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하나님의 관계보다 자신의 목표를 앞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의 제2세대들과 후손들도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목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단일 뿐이지 저들에게는 더 이상 목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땅마저, 주신 약속의 땅마저 그들에서 빼앗기시고 그들은 나라를 믿고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사람이 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는 많은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완벽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런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여러분 잠재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잠재력.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가능성이 있어요. 숨겨진 잠재력, 숨어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재력이 드러 나타나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잠재력을 발휘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원인은 많죠. 부모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또 본인 자신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중에 이 잠재력을 온전히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발휘하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은 이 윤리적인 리더십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포용과 부족함을 서로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윤리적인 리더십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점점 목표 지향주의 그리고 결과 지향주의적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리더에게도 기대하는 게 뭐냐? 리더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결과입니다. 결과만을 보려고. 세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기대도 이렇게 목표와 결과에 맞춰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이 체계는, 사회는 시장 경제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를 말해요. 이 시장 경제에서는요, 가장 탁월한 효율성, 시장 경제에서 말하는 가장 탁월한 효율성은 뭐냐면 매출과 순이익의 결과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모든 조직이, 모든 사업장들이 결국 세우는 목표, 그 목표는 뭐냐면 이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한 것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 바탕이 시장 경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에 대한 결과는 바로 성공과 실패라는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지향주의적인 사회에서는요, 종교나 또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결국 모든 일들이 이렇게 목표와 결과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봐도, 교회를 평가할 때도 그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자산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냐, 그 교회에 건물이 몇 평이나 되냐, 교회의 자석수가 얼마나 되냐, 다 숫자적인 거죠.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그 교회의 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되냐, 주중에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숫자로 표현 가능한 것들에 교회들은 주력하게 되고 그런 효율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교회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자랑하거나 또는 그것을 실패로 단정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지향적인 기준 아래서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고 구분하는 기준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목회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일을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큰 대형 교회였는데, 제가 1월 달에 12월 말 1월 달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는데,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교육목사, 교육부를 담당해요. 교육부가 엄청나게 컸어요. 중등부, 고등부를 제가 다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학생들이 숫자가 굉장히 수백 명이 됩니다. 각 부마다. 그런데 겨울 방학을 맞아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 제가 부임을 합니다.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각 학년마다 이 신학생들, 그러니까 전도사들이죠. 각 학년마다 그 신학생들 담당하는 전도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간사라고 불렀어요. 그 학년 간사들이 이 수련회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자기가 맡은 학생들, 학년들에게 이 수련회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다들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 학년은 몇 명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를 잡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학년은 그 목표를 달성한 데도 있고 달성하지 못한 데도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전화에 불이 나도록 독려하고 또 독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 행사가 이제 치워졌는데 고등부는 저 경기도 저 위쪽으로 갔고 그리고 중등부는 저 밑에 강원도 삼척으로 이렇게 갔어요. 제가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이 고등부 수련회로 차를 몰고 가서 저녁에 저녁 집회를 하고 또 중등부에 와서 저녁 집회를 하고 이러면서 3박 4일 동안에 종횡무진을 하면서 그 수련을 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의 불을 차고도 없이 잘 끝났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교사들, 많은 그 학생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그 자체적으로는 참 성공한 행사가 된 겁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그 행사를 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사가 말이죠. 다른 내용들은 다 거론이 되지 아니하고 몇 명이 참석했느냐 하는 그 결과에만 맞춰집니다. 3년 대비로 해서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고등부는 전년 대비 인원이 증가했어요. 중등부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숫자가 중등부가 훨씬 많았는데 전년 대비로 숫자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내려진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등부의 간사들에게는 큰 포상이 주어지고 그리고 중등부 간사들에게는 굉장한 참 감당할 수 없는 페널티가 물린 거예요. 제가 이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다른 목사를 만났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참 안 되고 좀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좀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어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수단과 그 다음에 그 과정의 모든 것이 다 무시가 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참 경험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만 우리가 매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성공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 일들이 지금 사회에 그리고 기업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팽배하게 깔려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표와 결과지향적인 이런 관점이 아닌 새로운 리더십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도 정치도 새로운 리더십을 국민들이 기대하게 됐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리더십에 대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말하는데 자, 한번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소리내서 시작. 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조직을 세우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리더는 당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채찍질로 조직을 망칠 수도 있다. 이게 성공하는 기업들을 8가지 기업들을 사례를 보면서 밝힌 하나의 내용입니다. 변화되는 거죠. 요즘에 새로운 관점의 리더십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조직체계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피터 슈겐 같은 사람은 제5경영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조직을 대표해 배우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맨 위에서 알아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미리한 전력가의 명령에 따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미래에 참으로 앞서갈 조직은 모든 직급 사람의 헌신과 학습 능력을 끌어내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기업가들이 지금 삶의 전쟁터와 같은 현장에서 자신들의 기업과 자신들의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외치는 내용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목표 지향적인, 결과 지향적인 그런 삶, 이런 것을 통해서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 리더십의 사명을 정말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목표 지향적, 결과 지향적인 삶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윤리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가 없어요. 어쩌면은 대한민국에서 이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걸 갖고 설교하는 최초의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정말로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기회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이루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세운 목표를 달성을 시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들이 리더가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잘 맺어졌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게, 성공지상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 결과지향주의적인 데 빠지지 아니하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과 완벽함과 완전함을 이룬다는 말을 혼동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한 이 윤리적인 리더십은 당장 우리 가정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누구든지 여러분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관계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윤리적 리더십으로 무장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